요시야에 관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아주 어렸으며 겨우 8살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땅아, 내 왕이 어린 아이일 때에는 화 있을진저 땅아, 내 왕이 어린 아이일 때에는 화 있을진저 땅아, 내 왕이 어린 아이일 때에는 복이 있도다. 영국 이스라엘에도 한때 에드워드 6세라는 어린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범을 보고 나쁜 인상을 받지 않았지만 곧 그들의 잘못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음. 아버지는 지나쳐서 죄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아들은 선택된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보십시오. 그 은혜의 승리를 보십시오. 대쉬 악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요시야는 좋은 교육도, 좋은 모범도 받지 못했지만 그에게 아버지의 발자취를 밟으라고 충고한 사람은 많았고 좋은 조언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저명한 성도로 만드셨고 그를 들 감람나무에서 잘라내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행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는 선한 길로 걸어가면서 잘 시작했던 전임자들처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양손에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른 길로 지키셨고 미신이나 불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수리를 돌보았다. 그가 제위 18년째 되던 해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일찍 주님을 찾기 시작했지만 개혁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많은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의 권능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그가 원하고 계획한 것을 시행할 수 없었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소수로 지내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하면 수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활기차게 행동해야 합니다. 늦게 시작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는 국무장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어 문지기들이 이 용도로 모금한 돈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요아스가 모금한 것과 거의 같은 방법을 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조금씩 기부할 때 부담은 감지할 수 없었고 자발적으로 기부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성전 수리를 위해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요아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일꾼들이 스스로를 잘 변호하여 그들과 함께 계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일꾼들의 칭찬에 대해 분명히 언급되어 정직에 대한 명성을 얻었지만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 돈을 세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한다. 일꾼들과 함께 계산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정직에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을 기꺼이 발견하여 왕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모세의 5권의 책 중 모세의 친필 사인 또는 원본 사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대의 진본 사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장 거룩한 곳에 세워진 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율법책이 분실되었거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주의하게 잘못 놓여져 방치되거나 구석에 던져져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던지듯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섭리 나 자신의 양심에 의해 그것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것을 제지했지만 다시는 빛을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묻어버린 우상 숭배 왕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 악의적으로 숨겨졌거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의 손에 떨어질까봐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 보존의 도구가 누구였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오경의 유일한 진본 사본이었다면 내가 말했듯이 그 수명이 매우 짧았고 거의 멸망할 뻔한 이 사본이 존재했다면 모든 선한 사람들의 마음이 방주에 대한 엘리의 마음처럼 그 신성한 보물에 대해 떨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hil기야가 이 책을 발견하고 찾지 못할 때 발견한 그 행복한 섭리에 대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면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돌보신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명백하게 나타냅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본이든 아니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왕 자신과 대제사장 모두에게 새로운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그것을 읽자마자 옷을 찢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이 율법 사본을 기록하라는 명령이나 7년마다 율법을 공개적으로 읽으라는 명령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으며,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수단이 무시되면 종교 자체가 곧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율법책이 사라졌다면 요시야가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어떤 규칙을 따랐는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종교의식을 지켰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는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율법의 요약본과 같은 율법의 요약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글을 쓰는 수고를 덜고 백성들이 책을 읽는 수고를 덜기 위해 일종의 의식을 치르면서 종교의식을 지키도록 지시했지만,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특히 약속과 위협은 빼놓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토록 영향을 많이 받았던 율법의 일부분은 그에게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떤 요약본이나 발췌본, 모음집도 성경 자체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데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율법책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희귀한 것이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방탕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책을 손에서 빼앗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이미지 사용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시작한 그 복된 개혁을 지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율법책이 때를 따라 빛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큰 사례였으며 요시야와 그의 백성에게 선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그분의 율법을 확대하여 존귀하게 하시고 경전 지식의 증진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표징입니다. 경전을 저속한 방언으로 번역한 것은 교황청으로부터 종교개혁의 영광이자 힘이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성전을 수리하는 선한 일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에 따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이 증가할 것입니다. 가진 자에게 주실 것이다. 율법책은 성전 수리에 대한 그들의 모든 관심과 비용에 대한 풍성한 보상이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이 발견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5.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율법책 헤레카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라.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찾았으니 내가 찾았노라. 왕에게 가져가라. 왕의 왕관 중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다. 왕 앞에서 읽어라.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와 같다면 율법책을 사랑하고 그것을 환영할 것이며 그것이 그의 기쁨과 상담자가 될 것입니다. 성전 수리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니 좋은 일이 잘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 안에 있는 율법책이 지금 우리를 점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은 왕의 캐비닛에 고대 유물이나 존경할 만한 희귀 한 조각으로 놓여 있지 않지만 왕 앞에서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과 대화하며 그 떡을 먹고 그 빛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존경합니다. 명예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최고의 사업과 명예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 여기 있습니다. 율법을 읽은 것이 요시야에게 준 인상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불결함으로 인해 왕국의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읽은 율법책에 의해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명예와 그의 백성에게 닥칠 파멸에 대한 그의 마음을 찢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가 하나님께 신청했습니다. 가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그가 알고자 한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우리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물어보소서. 죄와 진노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이와 같이 물으려거든 너무 늦기 전에 빨리 물으십시오.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제공해야 할 것.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옳은 규례라면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많이 잘못하였도다라고 인정합니다. 계명이 온 후 죄가 되살아나서 죄가 나타났고 율법의 잔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가 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많고 더 가증하며 더 지극히 죄악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추론하기를 우리를 향하여 불붙은 진노가 확실히 크도다. 이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말씀에 참되실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풀려났다. 나는 율법의 위협이 그렇게 심하고 언약의 저주가 그렇게 끔찍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내가 발견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우리 주위를 살펴볼 때입니다. 참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 매우 간청할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하면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치안 판사들은 백성을 위해 묻고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요시야가 보낸 이 문의는 그의 몇몇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에 참석할 1등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신탁의 영광을 돌렸다. 선지자 훌다에게 그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인 예언의 영은 때때로 흙그릇뿐만 아니라 연약한 그릇에도 넣으셨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느니라. 미리암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드보라는 그들을 심판했으며 이제 훌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으며 그녀가 아내라는 것이 예언자라는 것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부족할 때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예언이 중단된 후에도 성경이 더 많았던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변명할 여지 없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증거 없이 자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와 스바냐는 이때 예언했지만 왕의 사자들은 훌다를 그들의 신탁으로 삼았는데 아마도 그녀의 남편이 궁정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옷장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와 더 오래 알고 있었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녀의 임무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기회에 그녀와 상담했으며 그녀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미시네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녀가 그 장소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 궁정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 자신이 그들 중 한 명이라고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예언자를 가까이 두고 그녀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궁정은 행복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훌다는 궁중의 언어, 즉 나의 겸손한 섬김을 폐하께 드리고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폐하께 전할 메시지임을 알게 하소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방언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그분 앞에서 말하는 너를 내게 보낸 이에게 말하라는 말로 답했다. 왕들도 우리에게는 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람이므로 그렇게 다루어질 것이니 그분에게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어떤 심판을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하여 불붙으리니 지옥 자체가 죄인들을 향하여 불붙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정도와 지속 시간을 관찰하십시오. 그것은 너무 불타서 거지지 않을 것이며 법령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그것을 막을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예루살렘의 죄악은 희생이나 제물로 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은 거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에 대한 언급. 그들의 죄에 대한 언급. 그들은 계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를 분노하게 하려고 죄를 지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불쏘시개입니다. 그들은 나를 자극할 것이고 마침내 나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협에 대해 내가 가져오는 재앙은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말씀에 따른 것이며 그 안에 성경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 교훈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자는 형벌에 얽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나오는 것보다 더 끔찍한 존재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복지에 대한 그의 큰 부드러움과 관심에 주목합니다. 주의 마음이 온유하시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별하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백성들의 일반성은 강팍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않았으며 전임 악한 왕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시야의 마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떨며 그 말씀에 순종했고 조상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친 것을 심히 슬퍼했으며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간절히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온유한 것이므로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고 옷을 찢어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아마도 옷장 속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경건한 애정을 표현하였지만 은밀히 보시는 이가 그 앞에 계셨고 들으시고 모든 온유한 눈물을 그의 병에 넣으셨느니라. 참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진노를 느낄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요시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으니 그가 황폐와 저주, 즉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악으로 분리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황폐하지도 저주받지도 않게 될 때까지 옷을 찢으니 그 위협이 그의 마음에 이르렀느니라. 그의 죽음 이후까지 유예가 허락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모으리라. 그 당시 성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죽음 이후의 행복에 대한 편안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모이는 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자주 약속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심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심판을 보기 위해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특히 그가 40세가 되기 전에 일생 중에 죽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풍성한 보상을 받아야 할 다른 세계가 없었다면 그의 저명한 경건에 대한 작은 보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의인이 다가올 악에서 벗어날 때 그는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여기 요시야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내 무덤에 가리라. 이는 그의 죽음의 방식, 그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음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니 바벨론 포로기 조금 전이었으니 그 큰 환난에 비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므로 그는 참으로 평안히 죽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며 그 환난에 참여하기 위해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죽거나 죽지 않는 어떤 상황도 그 본질을 바꾸거나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평화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혜 안에서 죽었습니다.